오늘 성령 강림절, 이 절기는 명절날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는 이 사건은 정말 우리가 기뻐할 일, 감사할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성령 받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고서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면 너희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 한 12사람쯤 됐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만났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제자의 개념이 예수님 시대에 그 사복음서에 나올 때는 12명의 제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시대가 되면서 12명의 제자들은 사도가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확실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으나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붙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한 500여 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성령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몇십 년이 됐어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런 부분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성령 충만한 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가운데 미국의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했습니다. 그 주역이 누구냐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이분의 꿈은 내가 이 변호사로 잘 열심히 해서 법률가로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게 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 찰스 피니는 성령을 받을 때의 그 자기의 그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기가 온몸에 막 흐르는 것처럼 온몸이 찌릿찌릿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액체로 된 사랑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너무 엄청나게 밀려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주여 그만하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대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변화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쉽게
아니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 안 바뀌어, 나이가 먹어도 안 바뀌어, 이런 얘기하지만 그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잘 안 바뀌어도 성령님이 하시면 바뀌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뀐다는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믿었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 바뀐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성령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변화가 없고 여전히 세속에 물들어 살고 세상에 들어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면 성결하게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성결하게. 레슬리 플린이라고 하는 분의 글 속에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했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재미있는 얘기예요. 한 청년을 침례를 하려고 하는데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거지만 침례는 물속에 꼬르륵 들어가는 거잖아요. 침례를 하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이 오른손은 안 들어가려고, 나는 오른손을 물속에 안 넣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오른손 없으면 자기를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손으로 소매치기를 해먹고 사는 청년이죠. 그래서 이게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침례를 받게 되면 내가 어떻게 소매치기를 해먹고 살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례나 침례를 받아가지고 성결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례를 받은 거는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됐다 하는 그런 어떤 징표라 이렇게 봐야 돼요.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결하게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자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면 성령님은 잘못을 할 때마다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자꾸 너 이거 이렇게 죄를 지면 안 돼, 너 심판을 받아, 이렇게 우리 양심에 자꾸 찔리시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 조금씩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찔림도 없고 회개가 없다고 하면 지금은 성령님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산다고 금방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공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네 번째로 능력을 주시게 돼요.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받고서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 가운데 하나가 능력이 임하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명령하면서 그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면 내가 어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 그 휴대폰이 언제나 있어서 사용을 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의 은사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나에게 은사가 없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그 성령님의 은사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아라.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섯 번째로 꿈과 환상을 갖게 하십니다.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건 자면서 뭐 꿈꾸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가지고 있죠.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세속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 비전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그런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놀고 하는 그런 게 꿈이 있다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삶은 헛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 이 땅에 사는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받을 걸 그걸 준비하며 살도록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섯 번째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이 성경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는 주님의 진리를 잘 알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마치 이렇게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시듯이 성령 충만하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지루하기만 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소멸하게 됐다고 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신화와 같고 거짓말과 같이 자꾸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분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이나 또 말을 한다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에 살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발하라고 성령을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닷가의 등대와 같이 예수님의 빛을 밝히면서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증인이 되리라.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 하는 책에 보면 한 등대지기 얘기가 나와요. 암벽으로 된 해안에서 등대지기를 하는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밤이 되면 등대에 불을 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을하고 가까워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거기 등대에 놀러오고 또 오고 그러는 가운데 가까워졌어요.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니 아유 우리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을 달라고 하는데 난방을 할 기름이 부족해서 도움을 구하러 왔던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기름을 줬습니다. 또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기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밝힌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대에 밝힐 기름이 떨어져서 밤에 불을 켜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화성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부에서 이 등대지기를 질책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등대를 밝히라고 한 것이었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돈을 받고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전도에 부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부담감을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함께 계심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이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함께 계심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처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보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거기 120명의 문도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체험을 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믿는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긴 믿었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막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엘서에 보게 되면 성령님의 강림이 그 후에 임할 것을 말씀했고요. 베드로는 말세에 임할 것이다 한대로 지금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 부분을 해석을 해서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어느 한 날 임하시고 마는 그건 아니에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걸 말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성경은 말세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님이 강림하실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120명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모임 장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왕 시대 때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면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 생도들을 훈련을 시키는 라마로 도망을 갑니다. 그 라마의 나요시라고 하는 그곳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걸 알게 되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군사를 보내게 되지. 근데 그들이 거기 갔을 때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막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3차례나 보냈습니다. 사울왕이 직접 거기 갔는데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라마나얏, 이 라마나얏이라고 하는 장소는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 은혜가 있는 장소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은혜를 받는, 누구든지 오면 성령님께 붙들려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모일 때 임하시지만 모여가지고 뭐 잡담이나 하고 노는데 임하시는 건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되냐.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또 4장에도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여가지고 힘써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있는 이 겟세마네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 밤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면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회개할 때 더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전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게 된 것은 1907년 평양에서 대각성인 운동이 일어나는 그것에부터 출발된 겁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평양과 원산을 오가면서 이제 선교하던 선교사인데, 그가 이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그럴 때 길선주 목사님이 또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서 이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나타난다 그랬지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사도들이 받았던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방언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들이 거듭나기도 하고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갖는다든지 불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아멘 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바울이 안수를 할 때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수를 하는 사람에게 계신 그 성령님이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셔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조심할 게 있죠. 혼탁한 영, 잘못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이 영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찬송을 드릴 때 임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을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럼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모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물리치시는 찬송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찬송을 해야 돼요. 모이면 뜨겁게 찬송을 해요. 생활 속에서도 자꾸 우리가 주님을 찬양을 하게 될 때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구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더 붙들려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의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계속 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